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많다, 풍부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다, 풍부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 크다는 표현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사랑이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이 압도적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 이것을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은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느낍니다. 정말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다, 사랑이 크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다 너무나 힘든 상황,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이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25절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굴라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시면서 그 날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 때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하거나 멸망이 다가왔거나 멸망할 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하셨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명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도 역시 스가랴 1장 4절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계속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외치도록 하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을 외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접하도록 하시는 것. 때마다 혹은 지역마다 말씀 종의 종들,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도록 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던 하나님, 말씀을 외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 반응이 무엇이었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려고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를 막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귀를 막는 이스라엘이라.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24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로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로샤마라. 샤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샤마, 쉐마 해가지고 청종한다, 듣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로샤마 그러면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이제 세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호세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1차적으로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 고멜이 어디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놀다 와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내 아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라고.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암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처럼, 우상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암미라고 하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로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니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이 샤마라고 하면 백성들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샤마로 시작을 해요. 내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는데 로샤마, 듣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그거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받고 사는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절대로 로샤마 해서는 안 된다. 스데반이
이제 말씀 전할 때 반응을 우리가 잘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항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안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스데반의 그 전하는 말씀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의 귀를 꽉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를 지적할 말씀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 악한 반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다윗 시대에도 악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시편 58편 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입에 독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독을 이제 행사하는데, 독을 이제 쏘는데 귀를 막고서 말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반응을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씀 앞에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 가진 백성, 귀를 막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귀를 막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열왕기 기자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목이 곧게 됐다. 곧다. 목이 곧다. 이 곧다는 단어는 완강하다, 완고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곧다, 완강하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아주 안타까운 표현을 선지자 호세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주 고집 센 사람에게 저 사람 고집이 황소 고집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황소가 고집이 센 것 같고 이스라엘은 암소가 고집이 센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에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아주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완고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모습. 여러분 목이 좀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요. 너무 뻣뻣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그 노예로 있던 땅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했던 표현이에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신명기 31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여러분 모세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모세 때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 때까지 나오니까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에스겔 2장 3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럽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반역하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선지자 에스겔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2장 4절인데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과 같은 목이 곧았다, 곧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서 열왕기 기자는 이들의 그 완고한 그 목에 대해서 목이 곧은 모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들이 목이 곧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목이 곧더니 너희도 목이 곧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들이 목이 곧았는데 그 곧은 모습 완고한 모습 전혀 다를 바 없이 너희들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똑같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런 선포합니다. 다만 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럽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고집 부릴 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자다. 진노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죠? 맞죠? 그런데 진노를 쌓아가는 백성이다.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던 백성이에요. 그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고 교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는 언제나 정말 옳게 반응하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여기 열왕기 기자는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목이 곧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이들이 목이 곧냐?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이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열왕기 기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거절하고 완고했던 그들이었는데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사실 깊이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백성들,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도 계속 거절했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열왕기 기자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라, 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지어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의 말은 아주 쉽게 믿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좀처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제가 보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다녀오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알죠? 10명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메뚜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고요. 부정적인 말을.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 다음 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10명의 사람들의 말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최소한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어떤 상황에도 같이 있는다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작은 유혹의 소리에 넘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훗날 모세는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에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믿는다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만, 또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있죠? 아멘. 같은 어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믿는다는 단어는 믿는다, 지지한다, 충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 아무리 오늘 주어진 상황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지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런 자세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아는데요. 베드로는 원래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게바에게 네 이름 이제 베드로라고 하자 그럽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주 든든한 반석. 우리는 반석 그래도 조그만 바위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나 저쪽에 페트라에 가보세요. 그럼 굉장한 바위가 보일 겁니다. 그 반석이 엄청난 바위죠.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모습을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요. 그죠? 별것 아닌 것이 막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라고 해주셨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이 베드로는 훗날 정말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해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형편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목이 고다치고 귀를 틀어막고 그러면서 말씀을 거절했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달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더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완고하게 했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완고한 모습 보였던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